오늘 하나님 말씀 성공과 실패의 의미를 확실히 알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서 기도했지만 우크라이나 그 땅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면에 나오는 키예브 수도 지역 저희 선교 함께 하고 있는 임광택 선교사님이 일단 불가리아로 피신을 하고요.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교인들과 교신을 하고 있고 기도 제목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바로 어저께 카톡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신 사항은 지금 은혜와 진리교회 또 생명의 길 신학교 50여 명의 성도님들이 안에 지하에 있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편안하게 우리는 이 땅에 있고 있지만 지금은 어느 곳에서는 전쟁이라는 21세기의 전쟁이라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술과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는 안타까운 소식, 불쌍한 소식, 힘든 소식은 방 안에서 쉽게 전화기를 통해 TV를 통해서 듣지만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들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과 발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사람들을 더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기술을 발달,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평안을 가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까, 그것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이전에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크라이나 사태와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얼전시, 갈급함과 긴급함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 교회와 북한 땅에 지금도 지하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갈급한 얼전시가 과연 캘리포니아 땅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과연 전달이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대부분은 제가 TV를 보지 않고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곳에 방문해서 있었던 젊은 사람들의 얼굴이 기억하기 때문에 어떤 소식이 우크라이나에 있는지 계속 점검하게 됩니다. 15살부터 50세 남자들은 국경을 못 건너게 합니다.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싸우게 만드는 것이죠. 화염병으로 자살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얼전시가 과연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얼전시가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기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도 되나? 집안에 편안하게 샤워하면서 누워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누워있어도 되나?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팬데믹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성공만, 그 가운데서도 또 돈 버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도 무기를 만들어서 발전시킴으로 말미암아 얼전시에 대한 그 마음의 간절함보다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 실패하지 않고 남들보다 떵떵거리며 살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큰 믿음이 큰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 권사님 매일매일 새벽 기도했더니 손자가 좋은 대학 갔대. 그게 큰 믿음 곧 성공입니까? 그 얼전시가 성공에 어떻게 매치가 됩니까? 저분 저렇게 봉사했더니 자식 잘 되는 거 봐봐.
저 권사님 저렇게 했더니, 저 집사님 저렇게 했더니, 저 목사님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자녀들 되는 거 봐봐. 이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시작하시면서 남들이 헐뜯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작은 순종의 모습으로 모든 백성으로 피 흘리셨던 그것이 바로 고난의 길이고 성공의 길입니까? 물론 우리 주위에 잘 되는 거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너무도 잘합니다.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심판하실 때 한쪽은,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를 구분하여 영벌과 영생을 분명히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있을 것 같다가 아니라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전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전쟁의 소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이거 고민하는 것 당연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우리 귀와 마음이 좀 열려져야 합니다. 코스코 가가지고 휴지를 빨리 구입하는 거, 물을 빨리 구입하는 거, 이건 인간의 근본적인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안타까운 그 심정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흘리시는 그 심정을 과연 누가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하루아침에 우리가 매일매일 성공 가도를 지금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너희가 성공과 실패가 무엇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음성, 그 눈물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주식이 떨어지고, 지금도 봉급이 떨어지고, 지금도 우리의 살 길이 막막한 것 때문에 걱정과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성공과 실패가, 세상의 성공과 실패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정구를 갈기 위해서 긴 사다리를 구입해서 저렇게 올라갑니다. 힘들게 올라가서 전구를 갈라 그러는데 이 전구가 이쪽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전구가 나간 것이에요. 근데 헛것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우리 인생이 힘들게 올라갔는데 결국 90세, 100세 주님 만나는 그 시간에 올라갔더니 여기가 아니네. 전구 바꾸는 것은 사다리에 내려와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면 되는 것이지만 인생의 90, 100갓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아니네.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었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인생의 막바지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인가? 인생의 실패의 두려움, 그리고 내가 인생에서 실패한 것에서 뭐가 잘못한 거에 대한 정말 이 유교적인 생각, 불교적인 생각으로 내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는 세상에 계속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음에도 계속 우리는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공을 추구하려는 마음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공과 실패의 의미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 얼전시 우리의 갈급함, 이 긴급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5장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성공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스토리는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14절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라면 앞에 있는 열처녀 비유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재는 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리고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9절 보십시오. 오랜 후에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할세.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쓸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확실해야지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목적이 확실한 것이죠. 목표가 만약에 행복이라면 오늘 아침에는 행복한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죠? 목표가 돈이라 그러면 오늘 아침부터 누구를 만나야지 내가 돈벌이가 잘 될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먼저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아침부터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쓸 때 내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성공과 실패를 정확히 구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 한 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21절.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22절에 2달란트 받은 자 남긴 자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중복이 되죠. 거의 똑같은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지라. 5달란트와 2달란트가 남긴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칭찬은 똑같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주인한테는요. 주인한테 중요한 것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가 이렇게 이익을 냈구나. 너가 이렇게 크게 불었구나. 무엇을 어떻게 많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된 것으로 주인은 종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공, 꼭 충성이 곧 성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성공한 자들입니다. 소유가 많고 직분이 많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하는 사이즈와 상관이 없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 내가 적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한 사람이 차이가 없어요. 내가 적은 것에 충성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작은 일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일을 오직 예수님밖에 하지 않았는데요. 선교지에 가서 큰일 하는 것이 큰일일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작게 섬기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우리는 사이즈를 이렇게 대충 정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뭔가를 해야지. 내가 뭐 여기서 이게 자그마한 일들이 뭐가 큰 일이 되겠어? 우리는 세상적으로 큰 것, 많은 것, 보기 화려한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잣대가 똑같이 믿는 자들에게도 들어올 수도 있죠. 하나님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네가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된 것인가. 너가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것을 맡기겠다. 2달란트나 5달란트 똑같다니까요.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충성됐다. 네가 보이는 업적보다는 네 마음이 나한테 흐트러지지 않았구나. 내 마음을 보니 될 성불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고 있으니 내 인생에 하루에 성공하는 자들이 네 인생을 성공하기 때문에 네 마음을 한번 보면 너는 성공하지 않은지 나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성공같이 보이느나 실패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 같은 사람들이 있죠. 예전에 버마였는데 지금 이동성 교사님이 계신 미얀마, 거기에 대표적으로 예전에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아도니람 저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는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어느 곳에 가든지 열매를 맺었다면, 가자마자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은 그에 앞서 희생한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버마 그때 당시 미얀마 이분이 뭐 8년을 전도해도 결신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17년 18년에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결실자가 있었지만 그렇게 큰 결실이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편하게 열매를 맺었으면 그에 앞서 희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장소에서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다? 희생만 있다면 그 후에 누군가가 열매 맺을 발판을 닦아놓은 것이다. 우리는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랬다면 누군가가 이미 발판을 남겨둔 거고요. 지금 열매를 정말 정성 들여 마음을 다해 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 후에 누군가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축복된 땅은 그 1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성 어린 믿음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민 땅을 지금 새로운 사람들은, 이민자들은 편안하게 됐는데 1세대들이 닦아놓은 그런 희생 때문에 지금 이민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해도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는 업적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의 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작은 성공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누군가의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자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지금도 거짓된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과 악을 먹지 말라는 것, 보는 것.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넓은 땅,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그 땅에 가서 불길로서 불우박을 통해서 그 심판한 것처럼 눈에 보고 큰 것을, 위대한 것으로 그곳으로 발걸음과 마음이 점점 짜자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준에는 성공이 아닙니다. 큰 것이 좋은 것이다. 보이는 것이 축복이다. 고난이 있는 것은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잘못된 사탄이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넌 고난이 있는 거 실패야. 넌 고난이 있는 거 실패야. 마치 욥을 바라본 친구들이 너 고난받았으니 실패한 거야. 하나님 앞에 고난은 곧 실패라는 공식을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러면 문제는 충성된 의미는 무엇인가? 과연 충성은 무엇인가? 충성이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어떤 환경에도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충성. 하나님을 바로 알고 어떤 환경에도 믿음을 갖는 것. 충성에 대한 정의가 왜 어디서 났냐면요. 24절 한번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충성의 반대가 나오거든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아니 주인에 대해서 지금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아니다.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도 안 했는데 당신은 그냥 거두기만 하는 사람 아닙니까? 주인에 대해서 착각해도 너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얘기했죠. 달란트를 주면서 이것을 통해서 일하라.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는 바로 가서 아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듣는 대로 하는 것, 그게 충성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 한 달란트의 마음들이 있어요. 충성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밤늦게까지 계속 이게 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애한테 야 빨리 끄고 자라. 그게 잘하는 겁니까? 피곤하니까 더 보라는 겁니까?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잘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가
아빠가 나를 걱정하는구나. 그래, 내가 열심히 이거 들여다보고 견뎌야지. 아빠 너무 나를 사랑하셔. 계속 보고 있다. 전달은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뭐 어떻게 따르겠어? 뭐 따르는 건 알겠는데 뭐 버릴 거 뭐 버리겠어? 뭐 세대가 지금 어떤 세대인데 지금 알고는 하는 얘기야. 지금 텍스트가 다른데 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것이 뭐 지금 우리한테 말하는 거 그게 말이 맞겠어? 교묘하게 왜곡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아는 척, 순종한 척. 그건 충성이 절대로 아닙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가라. 가는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충성 아니겠습니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이죠.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지금 언제 때 사람인지 우리에게 교묘하게 빠져가는, 하나님 바로 알고 있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믿음을 갖는 것, 충성이란 faithfulness 아니겠습니까? faithful, 그렇죠? faith가 어떻게 보면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faith가 full하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믿음을 갖는 것이요. 그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 주인이 말씀하시면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대로 그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올게, 그러면 그대로 믿고 내가 그거를 따라서 하는 것, 이것이 성공한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숫자적인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에도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주겠다. 큰 것을 주기 전에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시작하십니다. 작은 거를 테스트하면 이 사람은 큰 거를 준 거 뻔히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거대 많은 사람들을 이끌기 전에 장인의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이끌기 전에 하나님은 양떼를 짐승에부터 보호했던 것부터 그 가족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 안에서 타지에서 열심히 충성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세상의 성공의 기준과 TV와 옆집과 아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성공과 실패 잣대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얼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칭찬하시는 충성된 종이라고 그런 칭찬을 우리 모두가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일에 정성 들여 10년 동안 하면 위대해지고 작은 일을 정성 들여 20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거대해지고 작은 일을 정성 들여 30년을 하면 그것이 곧 역사가 된다. 작은 일을 하면 역사가 된다. 가장 좋은 상이 우등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개근상 같아요. 1세대 분들의 신앙이 2세대, 3세대가 본받아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무슨 일이 있어도 헌신, 그 마음이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1세대의 그 밑거름이 새로운 세대, 또 우리 현재 있는 젊은 세대, 그것을 다 본받기를 간절히 정말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이란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충성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 집에서 청소를 하든 아이를 돌보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아이이고 주님의 모든 아이에게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생각한다면 이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면 잘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라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큰 길과 좁은 길,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좁은 길을 택하라.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넓은 길이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나를 쫓으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즘 민수기, 신명기 저희 성경 읽기를 1월부터 시작했는데 갈렙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거기서 감동을 받아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래도 유명한 사람, 근데 갈렙은 그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그가 온전히 따랐더라. 갈렙은 온전히 따랐더라. 여호수아, 모세는 제껴두고 하도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 성경 보니까 He is faithful.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그 땅을 취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던 내가 그거를 위해서 붙잡고 있는 사람, 눈에 확실한 열매는 없어도 그 열매가 언젠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 다음 세대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으니 지금 어떤 상황이든 나를 믿고 굳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좁은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